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머니로부터 난 자식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나왔으니까 뭘 갖고 있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19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철로역정 5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중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있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이 쓰게 해서 썼는데 이때가 AD 약 95년 정도로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은 요한까지 가고 그 나머지는 12제자가 이제 없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상한 논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말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이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십자가로 가라. 저길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주인공이 여기는 장망성이야. 라고 하며 장망성을 떠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전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야 저기로 가.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95년 이후에 1세기가 마치고 2세기가 들어가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가설이 자꾸 등장을 해갖고 이 십자가를 자꾸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밟아가는 그건 아니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이 전도자가 가르쳤던 철로역정 주인공이 가야 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대길 그러죠. 입춘대길 그러니까 이제 봄을 알리면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집안에 길한 것만 가득해라. 이런 말로 이제 입춘대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말을 쓰냐면은 건양다경 이런 말을 써요. 건양다경. 그러니까 대학도 보면 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세워진다 그 뜻이에요. 따뜻하게 세워진다. 근데 경사할 일이 다 많다. 그러니까 올바로 따뜻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좋은 일만 많아지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건양다경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박순기 집사님하고 한명순 집사님이 요즘 뜸한데 가끔 전화를 좀 하셔서 이 양반들이 내가 안 나온다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화를 하고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다 아픔이 있고 마음에 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은 인간은 인간을 의지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우리는 가끔 어디 가면 내 주먹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조금 늙으면은 떨어서 아무것도 힘도 못 쓰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결을 하고 하나님 십자가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4강을 해서 TV 인터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슬럼프가 있었죠.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제 슬럼프가 있었을 때, 정현은 기본기를 다시 다지기 시작을 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배구 얘기를 하면서 삼성의 모 감독이 취임을 하면서 어떤 감독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기본기만 가르치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 스포츠 선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홍성은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두산에 있었죠. 잘 웃고 말도 잘하고 리더로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식을 안 하고서 그냥 조용히 사라졌지요. 근데 박찬호의 도움으로 미국에 인턴 코치로 갔어요. 인턴 코치로 가니까 미국에는 1원도 안 준답니다. 밥값이고 숙소고 자기 돈으로 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카드 한계가 돼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나요? 우리나라의 처지는 운동을 하면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하이 하고 어깨 이렇게 하는 이거 말고는 영어를 할 줄 몰랐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선수들 얼굴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그리고 하면서 이름을 외우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어울려서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영어를 쓰는 것은 아직도 어렵지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근데 왜 미국에 갔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좀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텔레비 방송국에서 저 서장훈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와가지고 입심으로 한번 연예계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송충이는 솔리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운동밖에 없다. 내가 야구를 잘했으니 야구로만 인생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은퇴식도 안 하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제 박찬호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인턴 코치. 근데 1년 만에 정식 코치가 됐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답니다. 같이 인턴 코치했던 대만에 일본에 이런 몇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한 날 가보니까 자리가 사라지더랍니다. 그게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특징이냐면 한국하고 다르게 계약 문화예요. 계약 문화. 이 계약은 여러분 막대사탕 아무도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있다가 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뱉어요 안 뱉어요? 뱉죠. 먹다가 안에 무슨 찌꺼기 나오면 뱉죠. 그게 미국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탕 먹다가 쓴맛 나면 뱉어버리고 막대기 나오면 다 먹으면 뱉어버리고 빨아먹을 게 없으면은 내가 너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정립이 되면은 그게 계약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냉정한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를 모르니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컴퓨터 열어서 훈련 스케줄이 나오면 그걸 그냥 한국말로 일단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듬뜨듬 배운 영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고 미국의 터치페이 문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훈련 끝나고 맥주 한잔 내는 걸 같은 코치들끼리 자기가 돈을 내니까 터치페이 문화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주니까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사귀고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구선수가 예를 들면 8시에 나온다. 그럼 6시, 7시부터 가가지고 운동장 정리하고 공 갖다 놓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정식 코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홍성은 선수가 한 얘기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라. 라고 이야기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 하나를 팔아. 그리고 바닥부터 근본부터 배워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구단이 나를 선택한 것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성경을 보게 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제사함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물론 그거는 인간의 열심이란 이런 뜻은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는 이런 모든 모습을 갖고 성도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야구 선수나 또 아니면 테니스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훈련을 하고 정현이한테 물어봤어요. JTBC 그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발바닥이 그런데 또 나 다음 주부터
코트에 또 들어가서 훈련할 겁니다. 시합에 나갈 겁니다. 그게 나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옛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 게 하나가 있냐면은 우리는 책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읽는다.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읽는 건 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을 쓰는 것이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필사하면 그게 좋다고 그러죠. 제가 사진을 못 보내드렸는데 어느 일본의 고3 학생이 자기 책에다가 메모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올릴게요. 거길 보면은 막 온갖 포스트잇부터 메모부터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옛날 동화전과 뭐 그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면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너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서 어긋나면은 반드시 우리나라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 사람 간의 정입니다. 근데 계약 문화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시급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일하고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있죠. 그게 인정으로만 놓고 보면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들을 더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비가 버는 돈이 나보다 많다. 이렇게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약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근데 이 계약이 인정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딱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약이라는 말을 사실은 안 쓰고 언약 이렇게 써요. 언약. 그러면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언약, 계약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하며 계약대로 된 것과 안 된 것. 세상의 문화도 계약대로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데 성경 또한 아주 냉정합니다. 계약대로 된 것만 인정을 하는 것이지 사람 간의 인정은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따뜻하다, 기타 등등 많은 걸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냥 보살필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감쌀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은 자기와 계약하고 자기와 언약한 베리트를 벗어난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주가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계약은 뭐냐면은 먹으면은 죽는다,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사람의 인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약 문화의 인정으로 인정하는 인정,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으면서 네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95년이 넘어간 그 이후 100년, 110년, 150년 막 이때부터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는 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홀로역적인 길을 가면서 자, 여기 있는 예수한테 가야 돼. 그런데 십자가만 알면 돼. 예수라고 하는 몸뚱이는 없어. 그는 그냥 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과 일치하나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치매 훈련.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양반 보고 따라하라는 얘기요. 네가 대신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를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노래교실을 할 때 내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끝나면 반복에 따라하세요. 그러면 앉아있던 청중들이 당신이 했으니 나는 안 해도 내가 한 것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물론 이게 억지 같은 사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가 한번 맞추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너도 이렇게 죽어야지 돼라고 하면 너도 죽는 데를 따라와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라고 하면 내 길을 밟아오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훈련소를 갔는데 가면은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가만히 고문관 같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갖고 웬만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앞으로가 뒤로가 뭐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이렇게 여러 개 하지 말고 한 개로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세요. 그래야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죠. 물론 십자가는 명확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조교가 그걸 하기 전에 좌양 앞으로가 그러면은 뭐 왼발을 먼저 뛴다든지 오른발을 먼저 뛴다든지 한 이걸 시범을 먼저 보여요. 보이고 난 다음에 너도 이렇게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지 잘못하면 쏙씁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훗날 어떤 사람들하고 또 교제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속과 어떤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대속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여기에다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데 뭘 가지고 참여하면은 믿음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도 하게 하는 그것을 어떤 영적인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그럼 천루역정의 주인공이 여기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짐이 떼굴떼굴 굴러갔더라. 천루역정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왜 짐이 떨어져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비교를 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 안에서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알으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생각대로 많은 이단 사설들이 등장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다라고 하며 자꾸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천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며 간절하게 원하고 막 뺏듯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침노가 자칫 오해를 해갖고 뭘로 발전을 하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둔갑을 한 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쓰였던 그 단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제가 뭔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긍정적인 단어로 쓰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부정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간절한 바람.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인정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침노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이 헤롯이 성경과 예수님과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의 것인 것 마냥 뺏어가려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또 다른 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이 괄호 안에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러지만 천국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으로 천국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루역정의 책에는 진보다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얘기했던
앞으로 가라고 해서 당신이 갔으니까 난 안 가도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자기가 자원하여 지은 죄, 자발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을 꼬신 죄, 꾀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꾀임에 넘어간 것. 어떤 게 제일 나빠요? 다 나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누가 했든 간에 자원하여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꼬신 죄, 남을 꾀해서 넘어뜨리게 한 죄, 사탄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꾀임에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미 답은 OX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X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뭘 택하냐면은 X라고 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떡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무엇을 줬냐면은 이거 꼬시고 꾀일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뭘 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준 게 아니고,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뭐 기타 되고 축복이 되고 라고 하는 다른 떡밥으로 딱 주니까 이미 두 개 중에 1번, 2번인데 2번이 틀린 게 확정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2번이 틀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다른 걸로 가장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2번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엊그제 병원을 가서 짬뽕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짬뽕이 딱 그 옷 보면 그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현수막 비슷하게 뭘 하나 문 앞에다 딱 걸어놨는데, 짬뽕 위에 한우 차돌을 딱 몇 개 얹어놓고 7,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더라고요. 야, 저 차돌을 얹었으니까 되게 맛있겠다. 그래서 짬뽕을 먹자 해가지고 가서 먹었더니 고기 매점 드러내니까 똑같아. 속이는 것도 똑같아.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교묘하게 위에다가 겉에다가 뭘 포장을 해갖고 우리를 속인다.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이 원하여 죄를 지은 것. 꾀임을 받았던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잖아요. 그게 일제강점기에 순교한 사람들. 요한은 반모섬에 가기 전에 기름 끓는 솥에다가 던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도 살아났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판 위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나는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개만 숙인 거야.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자기의 핑계, 자기의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핑계했고 아담도 변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서 누구를 핑계 삼았어요? 하나님을 핑계. 당신이 안 줬으면 괜찮았잖아. 근데 왜 당신이 줘놓고 나를 탓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또 하와한테 물으니까 뭐래? 뱀 저놈이.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것에 핑계를 대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던져진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해골 해갖고 이제 지금도 거기가 심판의 장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간이 왜 돌에 맞았을까요? 아간은 돌로 때려서 던져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게 뭐야? 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때 아이고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백은 용서가 돼요. 고백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호수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딱 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 아무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손에게서, 무슨 집안에게서. 그러다가 나중에 아간이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오는데도 은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백을 한 거예요. 실제 얘기하면 자백은 고문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검찰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을 세면은 다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죠. 근데 갔다 나오면은 대통령도 굴욕을 느껴가지고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서 죽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 검찰청이 엄청난 곳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곳이라고 그러죠. 아간은 여기서부터 계속 조여오는데도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자백을 한 거야.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또 이번에 모 검사, 여 검사가 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됩니다. 그 여검사가 논란이 아니라 그 사건을 모 TV에서 온누리교에서 간증하는 모 검사에 대한 것을 텔레비에다가 띄웠어요.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사실은 남자 검사가 성추행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열심히 살았다. 근데 오해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누리교회에다가 이제 다시 문의를 하니까 우리는 그 검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단지 그냥 세례 의식인데 대표자로 그 검사를 세웠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이제 많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또 밀양이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만큼 우리 고백과 우리의 자백과 어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살핍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회개했어 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단하든 어떻게 처벌하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징계하든 100% 하나님 뜻에 나를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려워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미 이 답은 틀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갖고 선악과에 대한 개념은 이미 틀렸습니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 그거 말고 너는 그걸 하면은 축복이 되고 뭐하고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며 또 다른 미끼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쏙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7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77쪽 마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누구를 나타내냐면 그 말이 저 출애굽기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고 에이미 우리나라 말로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며 그분이 하나님임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존재가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넘어간다.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갖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자원하여 범죄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는 이렇게 하면 너에겐 이런 능력이 있어.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네가 기도하면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 라고 하면 다른 막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계속 속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다라고 하며 와서 대빌 건데 너희는 속지 마라 라고 하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들어가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죽고 난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전력쟁이 주인공에게 전도자가 저기 보이는 저 빛을, 환한 빛, 눈을 똑바로 저기서 띄지 말고 저길 향해 가라 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눈이 있어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십자가에 예수를 보여주는데도, 이 예수를 보여주는데도 여기 있는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토막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함께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자에게서 낳고 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마지막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제가 마리아를 통하여, 두 가지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만약에 마리아를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여, 야 패스해, 축구할 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을 줘서 목적은 누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C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패스, 스루 패스란 말이에요. 근데 통하여는 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거쳐가는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헬라 철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몸뚱이는, 물질은 나쁘다,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썩었다. 근데 썩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순수한 영만 썩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면은 예수의 육신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그래서 영과 육신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은 뭐예요?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잉태가 돼갖고 10달 있다가 사람으로 왔어요. 그럼 사람으로 온 것은 왜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인 죄인인 나와 또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인다? 섞이지 않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의 비중은 1입니다. 자동차 기름인 경유하고 휘발유도 비중이 달라갖고 안 섞여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섞이지 않아요. 같은 섞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값을 내가 대신하긴 하는데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간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신 대속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내가 했으니까 너는 대속의 은혜로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총 쐈으니까 너는 네가 쏜 거라고 여기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대속의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그 안에 연합이 돼서 네가 실제로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대속 대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며 온 목적은 결국 뭐예요? 사람으로 온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했으니, 마리아의 육과 혀를 통해서 왔으니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죽으리라, 죽이겠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 베리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도 나를 따라서 죽어라. 그런데 실제 그 고통은 내가 당하지만 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온 것은 죄값을 치르는 어떤 그 죄인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하고 이제 함께 섞이기, 죄인과 죄인의 개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인간 죄인과 같이 이제 연합을 하는 걸 갖고 있죠. 자, 만약에 내일
내일 주님이 오셔갖고 부활한다. 그러면은 영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나요? 몸뚱이도 같이 가나요? 열두 가지 열매를 12달 달마다 맺고 그 금으로 보석으로 있는 그 길을 반딧불 같은 영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걸 지나가는 거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럼 영이 그 반딧불 같이 촛불 같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육신도 부활하겠다.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다윗은 썩었으나 훗날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한 게 나의 육신도 부활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나는 육신 그냥 영만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 와갖고 죽고 무덤에서 부활할 이런 의미가 한 개도 없어요. 변화산에 갔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 엘리야도 봤죠. 그죠? 예수님 대화하는 것도 봤죠. 실제 부활하고서도 모습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500여 제자에게 동시에 다 보이고 마지막에는 나와 같이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그 부활의 육신의 모습을 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보이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고린도전서로 찾아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35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부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면 이제 그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또 어떤 그 영생의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4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며 53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라고 하며 이 몸뚱이가 살아나서 육신의 부활까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원 영안실에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언젠가는 죽어서 병원 영안실에 갑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 몸이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영안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딱 나가면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적출물 하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아무개 님 이렇게 안 적어놔요. 적출물 하나, 적출물 둘 이렇게 됩니다. 대신 이제 누구의 적출물이다라고 하는 인적 사항은 기록을 해놓죠. 근데 물건 자체는 적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적출물이 나중에는 썩었다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도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그러면서 에스겔서에도 어떤 모습이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걸 말하지만 뼈들이 막 있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나중에 살이 붙고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근투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근투시법. 그러니까 여기서 뭘 쭉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 본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의 부활을 보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원근투시법 또 아니면은 미리
예언하여 완료될 것을 미리 말하는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죄인의 몸으로 와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가르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고, 근데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생선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생선 잡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몸을 입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공생애, 사생애, 30년, 33년 있을 동안에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슬퍼서 울을 때가 있어요. 나사로를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손에다가 예를 들면은 눈 먼 사람들에게 진흙을 발라갖고 발라줬어요, 안 발라줬어요? 접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모든 걸 다 했어요. 때로는 성전에 가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육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없다. 그는 그냥 영만 있는 존재다. 라고 하며 영지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전도자가 그 주인공에게 봐라, 저리 가라, 저 환한 빛을 보고 가라, 반드시 저 똑바로 보고 가라 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영뿐인 예수님이냐, 영육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육신까지 갖고 있는, 너도 부활이 되는 그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송장입니다. 그죠? 몸뚱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귀신 그러죠, 영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다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하셨던 것, 부활했던 것 다 증명을 하고, 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근거를 통해서도 그걸 드러냅니다. 고고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발굴을 해가면서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를 해냅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애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지금의 터키 이렇게 되죠. 아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지역입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좀 크게 그렸다. 이쪽으로 좀 옮겨 그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갈릴리하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요 홍해를 건너갖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예요. 지금의 이집트. 이집트고 여기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리비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어떤 나라냐면은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예멘. 요 예멘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온 곳이, 스바가 어디냐면은 예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 그 아덴만 구출 작전 했던 데 있죠. 그 무슨 선장. 그 아덴만이 어디냐면 요 근방이에요. 요 근방.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서 스바 여왕이 원하는 걸 다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솔로몬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에게서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를 만들었다? 아니면 이디오피아를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점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디오피아의 메네릭 왕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은 요한이 몇 년도에 계시록을 쓴 걸로 되어 있냐면은 AD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1세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2세기로 넘어갑니다. 2세기로 넘어가는데 이걸 넘어가면서부터 약 100년, 약 110년, 이때부터 160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이단이 생겨요. 근데 이단이 어디서 생겼냐?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자,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 코흘리게 맨날 지금 매달 3만 원이면은 해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얼굴에 팔이 꼬이고 맨날 이것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최고의 문화가 있던 나라입니다. 모든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 나일강 중심으로 여기에 다 있던 거예요. 이때 로마가 어디냐면 이쪽에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 또 어떤 상태입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최강인 로마를 공격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전쟁이 로마를 공격하는 그런 정도로 이쪽에가 완전하게 왕성한. 그러다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가 이 근방을 다 동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끌려갔던 곳 여기입니다. 그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다 점령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완전히 헬라 사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다가 헬라 사상을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여기도 나중에 점령을 해갖고 요 애굽 이집트를 점령을 해서 여기다가 뭘 세우냐면은 새로운 도시를 하나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뭐 이시조선 이성계가 한양 천도했다 그러면은 멀쩡한 데다가 도읍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도시가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거대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으로 나는 지적인 존재야, 또 지적인 걸 좋아했으니까 그 스승이 그 누구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렇잖아요. 알렉산드의 스승이. 그 철학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도서관 하나 설립을 해놓고 전 세계의 책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 소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소장을 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구약 성경이 일이 다 들어가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자 해갖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을 하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라틴어, 막 이런 쪽에서 헬라어, 그러니까 독일 거쳐서 독일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가 미개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져서 둔한 나라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단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여기 로마에 있던 이런 모든 문화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그때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집트에 시골 구석구석, 산골짜기, 섬, 성경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러 보낸다라고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하게 그 나라가 기독교화가 됐던 그런 나라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 연가 같은 거 보면은 찬양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제일 밑에 가면은 그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가 이제 희망봉이라고 해서 배 지나갈 때 이제 희망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여기 있는 포첸스트룸이라고 하는 신학교는 전 세계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신학교가 우리나라의 신학교의 교수들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공부를 하고 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전도를 한다, 전 세계 선교를 보낸다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안 배우고 여기 가서 배워요? 이들 사상에 이미 그 뿌리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의 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은 육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헬라 철학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원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원론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세상을 둘로 쪼개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양 사상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높음과 낮음, 이게 조화가 된다. 이렇게 따지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태극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놓으면서 적색, 청색 그래갖고 음양 이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음양 이론, 서양의 이원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양은 완전하게 적대시하는 이런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둘로 구분을 하는데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는 틀린 거야.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는 옳고 여자는 틀린 거야.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한 거야.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놓고 봤었을 때 땅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잖아요.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이 땅을 만드는 하나님은 악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양의 이원론을 가지면 영은 거룩한 거고 육신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사상으로 아니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때 라틴어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을 하니까 성경이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세를 지나면서 계몽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로마나 이런 데 가면 10명 중에 7, 8명은 다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노예에게 공부를 시킵니까? 안 시키죠. 일만 하죠.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뭘 바라길 원했냐면은 계몽을 바라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한번 찾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갖고 이 이원론을 갖다 여기다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왔지만 그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야. 환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력정 주인공에게 전도자가 야, 저기 있는 저 언덕 위에 저 십자가, 저 환한 빛 똑바로 가. 그랬는데 거기는 그 빛나는 건 영만 있는 거야? 아니면 육신이 함께 있는 거야?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철로역정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영육이 함께 있는 걸 바라는 건데 당시에는 영만 바라보고 육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영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성령 할 때 그 영에다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식할 때 지 있잖아요.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영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준 거야. 그 특별한 지식을 아는 자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고 조금 배우고 조금 뭐한 사람한테는 너는 영지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아니야.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 특별한 지식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야, 특별한 존재가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양반 쌍놈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지식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존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많아요. 14만 4천 안에 들여야 돼. 그러면 막 눈 불알이면 14만 4천 안에 들으려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또 다시 쭉정이들 얄궂은 것들 다 훑어내리고 어떤 뭐 지부장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하고 열심히 요런 14만 4천 명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올라가려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 땅에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다른 이론을 내놓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어느 분이다 이제 이해라. 어느 분이 5차원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너도 나도 5차원 영성 따지고 앉아 있죠. 그 5차원 영성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그 5차원 영성을 얘기를 하니까 특별한 어떤 영의 존재가 있는 것 같은 자꾸 여기게 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지식의 개념으로 봤어요.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식. 아, 저 친구하고는 대화가 돼. 아, 저 친구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 이혜령 씨하고는 대화가 돼. 특별한 지식 갖고 있던 그런, 예를 들면 뭐 썰전 뭐 이런 데 나오고, 유시민이 나오고 하는 그런 데서 막 대화하는 그 그룹에 한번 낀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정치꾼들, 음악했던 어떤 친구도 나오는데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 이쪽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지식,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 우리 영지야. 이 영지를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영지주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의 육신을 부정을 합니다. 단지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주의가 이 땅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런데 붕 떠가지고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왔어. 오늘 집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게 영인데, 성령인데 어느 집단에 가면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왔어. 누구를 통해서 왔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안 했다. 뭐 이렇게 둘러대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단 사상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은 전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다, 환시다라고 하며 무슨 말을 드러내냐면은 가현,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가현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 가현설, 이게 지금도 이 땅에 많으면서, 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입 벌린다고 그러죠. 실제로 내가 오늘 다녀온 목사에게 들은 거예요. 야, 내가 뭐 누가 그래서 한번 갔는데, 제일 앞자리 있는데, 성령 받아라 해서 입을 벌렸더만 나중에 그 새끼 침만 튀어들어오더라.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갔어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는 뭐예요?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고 갔다 와서 나는 그걸 분별하여 아니다라고 나온 놈이야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이미 꺾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빨, 은리빨 여기 나오죠. 기도한다고 안수한다고 이마에다 손 딱 대면 뒤로 딸랑 자빠진다고.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승 중에 한 분이 성령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성령론에 대한 책을 쓰려고 기도원을 찾아다닌 거야. 그래서 가서 줄 쭉 서 있는데 자기도 섰대. 그래서 다른 놈들은 이마 치면 다 넘어가는데 자기는 안 넘어가더래. 그러면서 성령이 이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중에서 제일 말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뒤틀려서 꼬여 나오는 게 방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는 왜 영지주의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육신의 부활. 나라고 하는 전인적인 존재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영이 있고 하는 육이 있고 배고플 줄도 알고 먹고 그리고 어떤 것 이런 전인적인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근데 영지주의는 전인적인 나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구원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지가 그때 당시에 헬라 말로 그노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노시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단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집합해갖고 교육시키고 막 이러죠. 이 지식을 알아야 돼. 어느 집단에 가면은 우리 전도자하고 상담을 해서 전도자가 오케이 해야지 너는 구원이야. 이런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요, 오주 예수여를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 성경,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갖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따져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피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때리면 아파하셨어요? 안 아파요? 고통 당하셨잖아요.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기는 왔는데 육신처럼 보이게 하는 육신이지 실제 육신은 아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요. 어떻게 쏘가 넘어가느냐? 하늘에 가면은 태양도 있고 뭣도 있어요?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예수의 육신은 별에서 온 육신이야 라고 하는 쏘가 넘어가요. 여러분 안 쏘가 넘어갈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잘하고 11주 잘하고 뭐 잘하면 천국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별에서 온 육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별에서 온 육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별에서 온 육신은 아니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만한 내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상해서 주워왔는데 과학자한테 가져갔더니 야, 이거 26억 년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말을 믿어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 사람 말을 믿는다니까. 희한하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 지구가 6,000년이다 아니다는 아무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딱 나오고 나서부터 시간이 개념이 카운터가 됐어요. 근데 이 이전에 창조하고 에덴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몇 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단지 뭐예요? 가죽옷을 입힌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990년 있다가 죽었더라. 930년 있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따지면 이게 BC 몇 년쯤이다 라고 하는 건 어렴풋이 나오죠. 근데 이 기간을 알아야 몰라요. 여세 동안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게 6일이다 아니다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25억 년 맞다 틀리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돌멩이가 26억 년이야 그러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별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게 아니고 어떤 영에서 온 육이야. 어떤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어떤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영은 물질적인 것이 전혀 없는 영만 있는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에서 온 육신이야 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야 환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한 친구는 별에서 온 거야, 하나는 영에서 온 육신이야. 세 가지의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뭐 하면 뭐 돼, 뭐 누굴 믿으면 어떻게 돼, 뭐 하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뭐 6명, 5명 앉아있는 니보다 저 큰 교회가 말 똑바로 하니까 사람들 말, 그 사람이 그럼 다 쏘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많은 학설 또 아니면 그걸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논란을 일으켰던 책들을 통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들었어요.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악하다. 악한 이유는 여기서 만드는 창조주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게 악한 걸 보니까 창조주도 악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선만 있으면 여기가 악해지겠어? 뭐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자식 중에 아버지는 주정뱅이지만 형제 중에 한 놈은 주정뱅이 된 놈이 있고 한 놈은 공부해서 검사 된 놈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갖가지 이론 논리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을 하면 예수의 육신은 가짜야. 예수의 영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막 뒤섞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방향으로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전부터 몇 번 얘기했던 아리우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된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단지 먼저 만들어진,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수억 년이든 몇천 년이든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피조를 예배하면은 그게 예배가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지주의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저 뒤에 이제 그 게시판에 붙여놨던 거기에 보면 이제 영지주의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해요. 이 세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렌티누스, 몬타니즘, 뭐 또 아펠레 해갖고 이런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영지주의하고 아리우스의 어떤 논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그 후에 이제 일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알면은 다른데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도원 바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온 존재라고 하는 이런 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홍성은이라는 사람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단히 나를 선택한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라 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여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로 알아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한번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단지 뭐 하나만 가지고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걸 찾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철로역정 주인공에게 야 저리로 가라고 했던 그 저기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죽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약 2000년 동안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곧 올 거니까 모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다미선교의 전신이 여기에도 있어요. 뭐 14만 4천 명부터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막 온갖 얘기들이 이 당시에 사실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지금 안 넘어져요. 성경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지주의만 가지고 다음 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